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허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난주 내가 나쁜 것이다 강의를 요약합니다. 7장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지키는 율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율법은 열심히 지켰는데 그 결과 자기가 원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미워하는 죄만 행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키는 율법으로는 변화는커녕 사도 바울이 원치 않는 모습이 나타나자 그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키는 율법으로 그런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는데 왜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왜 변화는 되지 않고 오히려 죄만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것은 바울의 전 삶을 바쳐서 그가 지켜왔던 율법에 대한 신앙적인 충격적 실패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자신의 전 삶을 다해서 추적해왔던 유대교는 뭔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교는 뭐냐? 유대교의 가르침, 지키는 율법이란 뭐냐? 그것은 사기였다는, 기막힌 사기였다. 7장 18절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신의 속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지키는 율법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왔지만은 자기의 속은 텅 비었다. 하나 딱 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선은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텅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키는 율법을 추종했으면, 전 삶을 다해서 그만큼 열심히 지켜왔으면, 그만큼 율법을 행해왔으면 자신 속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어야 하지만은 선에 대한 갈망은 있으되 선은 조금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키는 율법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절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그토록 열심을 다해봤지만은 내가 원하는 거룩을 이루지 못한 걸 봐서 반대로 오히려 악이 만들어지는 것을 봐서 내 속에 죄를 만드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죄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마쳤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이며 마지막 부분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우리 읽은 말씀은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7장에서 해왔던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7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7장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을 제껴놓고 복음만 이해하려고 생각합니다.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결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함께 통칭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랫동안의 유대교적 율법주의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그토록 잘 알았지만은 오해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겁니다. 그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암송합니다. 심지어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토시 하나, 점 하나 틀리지 않고 유대인들은 암송합니다. 오늘 성경 암송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필사자들 우리 성경에 서기관이라고 나오는데 서기관들은 전부 다 거의 이 손가락이 지독한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도 필사하다 보니까.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가 썼던 붓을 내던지고 새 붓을 가지고 목욕을 한 뒤에 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필사하다가 관절염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옛날 고문서에 보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밤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손가락 마디가 아픈 그 하소연을 하는 글귀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암송했고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은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는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웬 치명적인 무지인지 모릅니다. 이거 참 무지죠. 그런데 바울은 언제 율법을 알았느냐 하면 복음을 받은 뒤에 비로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발견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율법이 그런 점에서 얼마나 귀중한지 함께 발견이 된 겁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드디어 바울은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율법을 발견한다. 비로소 율법을 발견한 겁니다. 물론 바울이 그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율법주의 속에서 지금까지 구하면서 배워왔던 그 지키는 율법,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바른 목적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서야 발견했다.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한 것이 나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율법을 발견한다. 개역개정에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지만은 원래는 그 율법을 발견한답니다.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유리스코라는 단어는 그 유명한 뉴라케라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유라케 하고 뛰쳐나왔다는 그 단어 말입니다. 나는 발견해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바울이 가음을 아마 질렀을 법합니다. 이젠 내가 그 율법을 발견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발견했다고 감을 치는 이것은 이전에 바울이 율법을 그 내용상 몰랐던 걸 새로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율법학자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비로소 율법을 발견했다는 것은 율법의 목적을 발견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그 목적,
유대교인이었을 때는 그런 몰랐습니다. 율법 학자였을 때도 그런 몰랐습니다. 율법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지키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비로소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이 발견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넌 죽었다고 고지하는 사망고지서라는 것. 이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고지서를 내밀었는데 엉뚱하게도 유대교는 사망고지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넌 죽었다고 그랬는데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는 구원을 결코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지키는 율법으로 거룩함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그는 분명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한 것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한 것이 나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키는 율법은 절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키는 율법은 선한 것을 행하기 원하는 나. 앞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으되 선을 행한 것은 없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의 반복입니다. 바울은 지키는 율법으로서 지금까지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율법은 그 이상은 결코 아무것도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원함은 있으나 선의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 지키는 율법의 한계였다. 그래서 답니다. 선한 것을 행하기 원하는 나,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선한 열매가 있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릅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랑했고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했다고 해서 목사가 설교대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준 높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수준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착각일 뿐입니다. 선한 것을 행하기 원하는 나, 바울은 지키는 율법일 때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키는 율법은 이까지만 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율법으로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 악이 여전히 있었는데 지키는 율법으로는 원함은 있을 때 악이 제거가 안 되더라. 이 말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한 것이 나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원하기만 할 뿐,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을 뿐 돌아서면 여전히 악하게 삽니다. 이상한 일이죠. 지키는 율법을 그렇게 지켰으면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키고 제사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철저히 행하고 집에 들어오고 나올 때 정확하게 물을 몇 갤론을 따라서 씻고 발을 씻고 정결의식을 하고 음식을 먹을 때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식을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모든 하나하나 다 그렇게 정결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을 때 악한 것은 여전히 제거가 안 됐다. 악한 것이 자신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놓여있다라는 이 말, 한글 개혁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함께 있는 것이다. 제가 번역은 놓여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케인마이는 파라라는 것이 바로 제치입니다. 발장을 끼고 있는 아주 밀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케인마이는 잠자리에 든 겁니다. 라인다운은 옆에 누운 거죠. 자려고 같이 누운 거예요. 같이 자려고 한 침대에서 누웠다라는 것이 라인다운인데, 그러므로 바울은 그토록 지키는 율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돌아서면 악이 자기와 함께 누워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그럴 때마다 바울은 더욱 율법을 준수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징그럽게 내 곁을 붙어있는, 나와 함께 눕고 함께 일어나는 이 악, 이것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철저히 율법을 준수했을 것입니다. 더욱 성경을 암송하고 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는 내 곁에 함께 누워서 잠을 자고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괴로워하는 이 괴로움은 악한 것이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lying down입니다.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그것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악은 다음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22절, 23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와 함께 누워있는 그 죄, 이 죄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린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함께 기뻐하되, 그는 속사람으로는 율법을 지킬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도 나름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를 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속사람이 율법을 지킬 때 함께 기뻐했다. 그는 율법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그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과 함께 사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율법으로는 그까지가 끝입니다. 율법과 함께하는 기쁨은 있으되 그 다음 그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분명히 기쁨이 있는데 자고 눕고 내 곁에 항상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을 지켰으면 뭐 좀 변화가 일어나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죠. 생각도 바뀌고 말도 거룩해지고 그 속에 정결함이 있고 그래야 하지만은 전혀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된 겁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즐거움은 있으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여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뭘까요? 이게 아까 말했던 내 곁에 누워있던 제거되지 않는 그 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되 내 곁에서 바짝 붙어서 자고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이 죄의 악, 이 악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겠죠. 앞서 말했던 선을 행하려는 그 마음, 이것과 싸우게 됩니다.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이 둘이 싸워서 항상 이기는 쪽이 누구냐? 내 곁에 누워있던 아기를. 22절 23절을 이해할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내 곁에 함께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악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것과 싸우고 충돌하게 된다. 그 결과 항상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은 패배하고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그래서 앞서 말한 자신과 함께 있는 악이었다 말했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나는 그 율법을 발견한다. 선한 것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한 것이 나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악한 것이 나와 함께 누워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바로 내 곁에 있는 누워있는 그 법이 항상 나를 저의 법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더라. 이 악한 것은 항상 율법을 기뻐하고 원하는 바울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다라는 이 말은 죄수로 만들다라는 것. 사전의 의미는 그를 죄수로 만들다, 그리고 포로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나와 함께 제거되지 않고 내 곁에 항상 따라다니는 그 악이 내 마음의 법,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의 법을 싸워 이겨 나로 하여금 죄의 노예로, 죄의 포로로 만드는 것을 내가 항상 본다. 그렇습니다. 늘 그 악한 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과 싸워서 이게 포로로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의 원은 항상 죄의 종이 되었고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반복적인, 마치 레코드판이 망가진 것처럼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율법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키는 율법은 정말 이처럼 무기력했다. 율법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 하여금 기쁨은 좋습니다. 지키는 기쁨. 그런데 그 기쁨 외에 율법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문장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길 수 있는 죄는 없었고 이룰 수 있는 거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 거룩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거룩을 원하는 마음을 이기는 또 다른 법, 죄입니다. 이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방황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실패하고 또 고민하고 방황하고 이걸 계속한 겁니다. 이 사이에서 그는 마침내 절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곤고한이라는 타라이프로스는 비참하다, 불행한, 한심한, 하찮은 이런 뜻입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하찮은 사람이로다. 이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 곁에 징그럽게 따라붙어 있는 그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하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너무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죄를 떨쳐버리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만은 그래도 돌아서면 또 죄가 누워있고 또 눈만 뜨면 옆에 누워있는 그 죄를 보면서 오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로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왜 이렇게 한심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합니다. 바울은 정말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거룩함과 죄성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절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내가 만일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분명히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열정이 있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자꾸만 양산되는 것을 봐서 내 속에 그 죄를 만드는 뭐가 있나 보다. 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신 속에 있는 저의 성향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을 봐서 내 속에 죄의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비참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가 절대 의존해온 지키는 율법으로는 아무 해결책도 이처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도 아무런 죄에 대해서 해결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자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비참하다, 불행하다, 하찮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바울이 갖고 다메섹으로 뛰어 올라갔던 걸 기억하죠? 지금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다라이프로스 정말 하찮은 인간이야. 나는 정말 비참한 인간이야. 이 마음을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가 크라이막스입니다. 가장 갈등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지켜지지 않고 눈만 뜨면 죄가 함께 누워있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정말 비참해 라고 자신의 깊은 최고의 갈등을 느꼈을 때가 다메섹으로 뛰어 올라가서 그때입니다. 바로 아마 그는 이런 처참한 자기 비애를 느끼고 다메섹으로 달려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소금을 해보면 그는 이런 비참한 마음을 가진 채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는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그는 율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권고해졌습니다. 더 처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달려갔을 그때는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갈등은 아주 극에 달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켜도 해결되지 않는 율법. 과연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네요. 이런 갈등을 가지고 뛰어 올라갔는데 바로 그 다메스커스의 언덕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게 되는 거죠. 노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노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3번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3번이 나옵니다. 먼저 9장에 바울은 그때의 자기의 상태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돌로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다메섹에서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은 사도행전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도행전 26장에는 14절에 9장과 22장에 없는 한 기절이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란 말씀 뒤에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가시채를 깃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뛰어왔 바로 그 당시에 바울 속에 있었던 로마서 7장 24절의 권고함을 잘 대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라 나는 타라이프로스 권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내가 보기에도 하찮은 인간이야 했던 그 내면의 갈등을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끄집어내 놓으신 겁니다. 가시채를 뒷발자기가 네게 얼마나 고생이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마음입니다. 몹시 불편한 겁니다. 이는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썼던 상투적인 말인데 이것은 소에 대해서 소의 주인이 끕니다. 그러면 소가 끌려가야 되죠. 껍질을 잡고 끄는데 이 소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인을 거부하고 자꾸 뒤로 가려고 뒷발질을 합니다. 그 뒤에는 가시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뒷발질할수록 가시채 찔려서 소발이 아픈 겁니다. 그만큼 주인이 끌었으면 와야지. 끌려오지 않으려고 뒷발질을 하다 보니까 네 발이 얼마나 아프냐. 뭐 그 뜻인데 이것이 바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 그 당시 바울은 이처럼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거룩함과 재성 사이에서 방황했던 권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심히 권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권고한 상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을 때 선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지만 다시 자고 일어나면 곁에 악은 따라다니고 여전히. 그래서 너무 비참함을 느꼈던 그 상태, 그 공고함, 이런 권고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소를 주인이 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지금 끌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방황, 지키는 율법으로도 그의 마음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 이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유대교에 몰입되어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지키는 율법으로 율법을 잘못 알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켜봐도 율법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몹시 권고해 있고 몹시 고통스러워 있는 그건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반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편이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권고함,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율법주의에서 깊은 권고함은 곧 유대인들을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적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고함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공문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소주인처럼 내가 너를 지금 끌고 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그 권고함, 그건 내가 줬어. 그 권고함 때문에 너는 지금 율법에서 탈피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네가 내 종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니 너는 그럴수록 더 권고해질 뿐이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뒤에 그의 방황도 그칩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주 어려운 말씀인데 그는 25절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너무나 기가 막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는 내 자신은 육체로는 저 율법의 종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종이 됐다. 이 뜻이 뭐냐 하면 제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을 바울이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제의 율법, 거기는 내가 종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거기는 마음이 종이 된다. 내 육체는 제의 율법의 종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종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제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먼저 제의 율법이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입니다. 바울을 얽매여왔던 율법, 그것이 제의 율법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사망 고지서로의 율법, 이게 제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죄인이며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고지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받고도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지 육체로, 자기의 육체는 여전히 제의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죄는 자고 늙고 나와 함께 있습니다. 육체로는 제의 율법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는 달라진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은 새로운 율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의 율법이 나를 지배해왔지만은 나는 새로운 율법의 종이 되었다. 그것은 내 마음으로 섬기는 새로운 율법,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것은 육체를 종으로 묶어 있었던 사망고지서인 제의 율법과 다른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로 통해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종이 될수록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주셨으니까 말해. 이전처럼 육체는 여전히 제의 율법의 종이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달라졌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대조되고 있고 서로 트러블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제의 율법의 종이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종이 되어 갈수록 제의 율법과는 결별이 된다는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받은 후 여전히 내 자신은 육체로는 제의 율법의 종이지만 달라진 것은 그에게 새로운 법이 하나 생겼다는 것이다. 그 새로운 법은 그로 하여금 제의 율법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것으로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제의 율법을 보며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그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 무슨 뜻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을 강의하면서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강의 가운데에서 말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 더 확고하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사이에서 그는 옛 남편 그리고 새 남편 얘기로 이 부분을 말했습니다. 그 옛 남편과 새 남편, 그것은 바로 로마서 7장 25에서 규정하는 제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그가 동일한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강의했는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이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구속력을 지닙니다. 많은 돈을 횡령한 사람도, 그래서 30년 형을 언도받은 사람도 자살하면 법은 더 이상 그를 지휘하지 못합니다. 극악한 살인자에게도 사형은 선고되었지만 그가 죽어버리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 법이라는 것은 구속력을 지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율법, 곧 옛남편 얘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다. 율법은 사람, 곧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구속력을 지닙니다. 어떤 구속력? 너는 죽었다는 협박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1.1획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런 영원한 지옥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서운 협박입니다. 이대로 살지 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율법의 협박도 결국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으로 율법의 협박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속으로 그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린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의 구속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율법의 구속력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남편인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여전히 우리가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각종 죄악이 있는 한 우리에게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그 율법은 우리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곧 사망고지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율법은 우리가 여전히 사망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두려움입니다. 율법의 자신을 비교해보면 항상 우리는 사망입니다. 여전히 옛자가 그대로 있고 정욕과 탐심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망에 해당합니다. 율법의 구속력은 그 구속력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인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성이 죽어버리면, 우리의 옛자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구속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 남편과의 결별이며, 옛 남편과의 결별, 그것을 통해서 우린 새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 율법의 사망고지서 앞에서 우리가 죽어나가게 되면 율법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우린 점점 복음 곧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 간다는 얘기를 로마서 7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따라서 죄인에게 계속 사망고지를 할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이것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의 구속을 향하게 되고 점점 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 열매가 맺혀지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지금도 추적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고 사망을 고지합니다. 그 결과 우린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하며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중요한 역할을 율법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사망고지에 해당하는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여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거룩한 결별을 돕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 율법의 요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 순간 율법은 옛 남편으로서 완전히 이별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7장 25절이 이 부분을 축약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는 내 자신은 옛날처럼 육체로는 죄의 율법의 종으로 아직 매우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복음, 곧 구속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내게 감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종으로 점점 변화되고 바뀌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죄의 율법은 효력을 상실해 갈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복음과 함께 결론을 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간단히 축약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시작해서 율법이 밀어내는 힘으로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느덧 날마다 율법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성이 살아있는 한 율법은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내 자신의 추악함, 더러움, 그리고 연약함, 우리의 각종 죄들을 우린 발견하며 우린 발견하는 순간 율법에 의하자면 우린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자신의 약한 점들을, 자신의 추하고 악한 점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복음 안으로 더욱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오늘날 옛 남편으로서 나를 추적하는 목적이며, 그것이 율법이 거룩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들은 도망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정말 심오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걸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매 순간이 싸움으로 점통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 어느 후에 싸우겠다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 이 싸움이 끝나고 주 앞에 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싸워야 하는 겁니다. 계속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 싸움, 그리고 승리, 싸움, 승리, 그것이 연속이 될 때 마침내 내 거룩한 자녀다라는 칭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지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율법 학사인 그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가졌던 수많은 갈등, 그리고 마침내 율법에서 복음으로 탈출하는 그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우린 바울에게서 많은 길들을 제시받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내 자신을 율법의 거울 앞에 세워둡니다. 주님, 어제 한 행위를 봐서 우리들은 지옥에 가도 마땅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어제 했던 말들, 어제 품었던 생각들, 죄와 함께 눕고 함께 일어나고 죄와 함께 동행했던 내 자신을 봐서 우리들은 마땅히 지옥 백성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자신을 보고 깊이 탄식하며 오늘도 복음을 향해서 도피합니다. 무서워서 달려가고 나를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회개와 거룩함으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율법의 추적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께 오늘도 달려갑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아우성입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입니다. 살고 싶다는 외침입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사망의 몸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내버려 두면 전부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우리를 방치하지 마시고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